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전 안에 우리가 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23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날을 축하하면서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성탄을 보내는 사람은 극히 미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그 정도의 신앙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보내곤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 기독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온 것도 인생들을 열반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러한 성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고, 그리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크리스나 신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기념하고 있는 이 성탄절,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정도의 신앙 지식이라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절에 대한 지식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과거에 성탄절만 되면은 교회 가서 연극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극을 하면은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동방박사들, 그리고서는 별을 따라서 예수를 만나러 오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목자들이 와서 예수를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오늘날 TV로 봐도 모든 드라마라든가 모든 영화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나오는 그러한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탄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모습이 과연 진정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하여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과 예수님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유난히 마태와 누가보다 더 표현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영적인 영의 세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묘사하는 모든 것들이 놀라울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의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영광의 사건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대로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구유에 태어나신 어린 예수님의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대하면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탄생이나 천사의 경배 소리나 또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강조점을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의 탄생의 가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곁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요한은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구분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요. 요한이 표현하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육신, 이 말이라는 표현은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고 제한적인 삶 속에 살아갑니다. 육신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활은 모든 것이 제한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영이라는 존재는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한한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든지 존재하고 어떠한 곳에도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신 영이 제한적인 곳
죽음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가 죽는 것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귀신도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귀신은 하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벌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삶 속에서 제한된 삶 속으로 왔는데 어떻게 영광이요, 그것이 은혜요, 진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무한한 존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제한된 존재 속으로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진리라고 오늘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죽음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이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지배하지 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멸시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동등한 이치에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와 누가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어린아기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탄절의 참 의미고, 그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은 베들레헴 아기 탄생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 다른 아기들의 탄생처럼 그런 탄생이 아닌 완전한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 곧 세상의 아이들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를 받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탄생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죽음의 존재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죽음이 아닌 영생의 삶을 얻기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어린아이를 바라본다면 이 예수 탄생은 다른 아이들처럼 그저 육신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은 그러한 일반적인 육신에 거하는 다른 아기와 다른 완전한 존재 속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은 영광이 가득한 것이고 육신은 영광이 없지만 이 육신의 아기는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곧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강부에 쌓인 이 아이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미가는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부에 쌓인 이 아이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분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이 육신되어 온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육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인식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사탄은 그것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무리에, 악의 무리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저 예수도 인간의 한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단어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 즉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대체되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언제나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구분되었고 선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피의 제사가 드려졌고 피를 뿌리면 사제의 은혜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 그것을 영광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으로 온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의 인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아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목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탄생으로 통하여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사망을 벗어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한적인 삶 속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영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의 입에서 예수 탄생의 축하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육신의 존재 속에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의 존재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전한 생활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진리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진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우리 제한적인 육신을 가진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은 당시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존재의 이 세상에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의 존재의 세상입니다. 육의 제한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제한적인 이 존재 속에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영을 우리가 품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의 영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걸어가고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아니라 영적인 존재성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영과 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제한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수밖에 없고 그 탄생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창조주이시며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존재보다 더 소중함은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경배했던 그 예수님, 육적인 예수님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진정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그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 말씀대로, 요한이 표현한 이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우리를 영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찬양하시기 바라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영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삶이 살아가며 주를 경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